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께서 이 땅에 우리의 탄식과 고통과 눈물의 한숨을 아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기쁨의 개가 찬송이 있게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또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내 병든 손을 내밀어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그 시원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 모든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리.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든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보.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 주옵소서.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늘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질병과 싸움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이 어렵고 생업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고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적으로 힘든 고비를 많이 겪은 민족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코로나 질병이 겹침으로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반목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가 무엇인지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국민들을 불안과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사랑과 평화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빠른 시일에 예배를 회복해 하옵소서. 교회 내적으로는 연세 많은 성도님들 코로나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직분 맡은 자들은 모든 것을 솔선하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목자로 세우신 우리의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손길들에게 복 주시고 함께 못한 성도들 또한 기억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것과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영원히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많이 위축되었음을
부끄러운 마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삶을 분연히 감당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특별히 의거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 중에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것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성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제 설교 부분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프레시로 보여주십시오. 네, 거기에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권 전 사라 집사의 특성입니다. 샬롬. 저희는 김영권 장로님, 노지일 권사님의 자녀 김성권 전사라 집사입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송정제일교회의 특송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샬롬. 특성을 한 쟤들보다
김영권 장로님하고 노지열 권사님이 더 흐뭇해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살 길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3년간에 걸쳐서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3년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한 3가지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또 9장 35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하셨는데, 이를 두고서 주님의 3대 사역이라고 명명하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24절 이하를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린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주님은 3가지 중차대한 일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절실한 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병듦,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고치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 뭘 볼 수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범죄한 이유로 고통하며 탄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환난의 뜻과 고난의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하지를 않았습니까? 이러한 와중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죄됨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천명하여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6.25 전란 때도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키지 못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그 혹독한 박해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코로나19는 그 위력이 너무너무 대단하여서 우리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더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코로나19는 단순한 고통을 넘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생명과도 관련한 깊은 상처, 시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 믿음을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든든하게 붙들고 있느냐라는 여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단단히 붙들었다가 또 놓았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놓고 싶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아직도 그리고 언제나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인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한 치료가 완성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온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오늘도 귀하게 삶의 자리에서 당당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치료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경우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아브람 사이에서 사라에 관한 연고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곧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공공함을 벗어나고자 자기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주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가정에 임한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7절 이하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타나 있는데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육체적인 어려움은 무엇으로 해결한다? 기도로 해결한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육적인 문제는
기도로 해결한다. 히스기야의 경우입니다. 이사야 38절에 보면 주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언을 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아시는 바대로 과연 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된 그의 통치사를 보면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온 백성을 잘 리더합니다.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고 말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를 두고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에 일어난 일로 우리에게 일련의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히스기야는 어찌합니까? 그는 곧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서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유일한 생애 탈출구는 방도는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비교를 해 볼라 치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육적인 모든 문제는 뭐로 해결한다? 기도로서 해결한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적인 연약함이 반드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죄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겸손히 회개하고 더욱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나타나 있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아브라함이나 히스기야의 교훈처럼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거든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곧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일은 기도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로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도로서 만나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애굽 이스라엘의 경우를 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표상이기도 합니다. 곧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보면 이 출애굽기의 사건인 이 홍해 건너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요. 세례라고 해요. 세례. 홍해의 건너의 사건은 곧 세례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홍해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이 확정되어진 주님의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 곧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진데 그들에게는 구원 이후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데 말입니다. 특별히 물 때문에 참으로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니까 원망합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맛이 쓰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민망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자 모세는 그 물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만들고 그 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시요. 그리고서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좀 오랫동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1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에 있는 문구 가운데에 밑에서 하나, 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고 한 10초 말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나마 부분적인 얘기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또 한 가지 예는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를 두고 보겠습니다. 비교적 풍족한 삶을 살아왔던 그 호세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죄와 악이 드러나도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큰 복받은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치료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목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아까 한 말씀 중에 다시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갓 출애굽하여 구원을 맛본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는 뭐 한다고?
치료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공고함이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집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절박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찌푸린 하늘과 같은 내 심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뭘 청종하고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무엇에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뭘요? 규례를 지키면 삶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에 있어 기쁨을 향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질이 달라져요.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는 말씀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지킴으로 만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큰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하나의 신앙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식이 자기에게 큰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의식들로 말미암아 갖는 일종의 자랑, 일종의 권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정죄. 이러느라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금식이 자기의 자랑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행위 자체가 큰 어떤 능력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삶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이는 이사야 58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보이시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에서 핵심 언어는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개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세상의 자랑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 지킴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깃발이 되는 겁니다.
삶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지킴으로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예레미야를 주목해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가장 많은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치료라는 것입니다. 치료.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는 치료라고 하는 용어를 들면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실까요? 회개하라. 한번 소리하십시오. 회개하라. 내가 육신이 강건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강건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늘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 20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건국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육체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평강과 치료의 그 결과물인 뭡니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 돼요. 영혼이 말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니 돼요. 그러면 영이 강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과 능력을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해답을 얻으신 줄 압니다. 영의 문제를 극복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키워드, 핵심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축복으로, 은혜를 누려받아 살려면 뭘 해야 한다? 크게 소리하십시오. 회개.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우리의 삶의 바닥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은
맑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맑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더 발전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 구원에 합당한 회개의 삶이 있는 줄로 압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민망해하고 죄송스러워하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께서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들은 그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그건 옳지 않아요. 예컨대 이런 거죠.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 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회개의 기도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한번 보십시오. 죄인이 아니시면서도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하던가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하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웃을 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던가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회개는 더욱더 강력하게 하늘을 울려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이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맑은 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면 먼저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처지를 보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짊어지고 회개함으로 이웃을 구원해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이웃이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강토에, 이 교회에, 우리 중에 홀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마지막 장에서 강력한 저주와 동시에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함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이랬는데 이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고 깊은 영적인 사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해 주는데 바로 공의로운 해요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치료의 광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뭐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거지요. 품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요약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로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회개로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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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성도들 중에 충만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키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락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함으로 영의 문제를 극복함으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다음 주간이 아마 추석 연휴 기간이 될 것인데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 더욱 풍성하기를 중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가정 예배 순서를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보의 양을 조금 늘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순서를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를 섬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가족의 수만큼 주보를 미리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 영상으로 찬양 특송을 하니까 좋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가대도 운영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추석에는 가족끼리 영상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휴대폰 이렇게 놓고 동영상 탁 하고 하나 둘 시작하고 인사하시고 노래하시면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저장을 해서 자녀들에게나 여러분 우리 송정지에게 카톡을 받아보셨죠? 거기에서 그냥 저 이름을 치면 저 개인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시면 약속드립니다. 저에게 도착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사이즈 크기만 조정을 해서 매번 특송을 방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더라도 뭐 손자들의 재롱이라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교회와 관련한 찬양이면 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한번 또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칠남매라고 했는데 참 지금도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칠남매가 선산에 가서 찬양 경연대회를 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큰형이 상금은 얼마 내고 또 누가 얼마 내고 이렇게 물론 나눠 먹기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그러한 일들을 한번 이루었던 것이 참 오래 기억에 남네요. 이번 명절에도 우리 가정에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한번 도모해 보시면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명절을 지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당에는 잠시 예배 후에 곧바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창원 장로님, 노재동 권사님 가정에 강창원 장로님 모친 되시는 조순자 집사님 발인 예배를 내일 주보에는 7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7시 30분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타관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남부산 남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모범 어린이와 모범 교사를 포상하는 것을 보내왔습니다. 이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송정제일교회 김예준, 제일교회 성명 김예준 위 어린이는 신앙생활과 품행이 단정하여 다른 어린이의 모범이 되므로 제61회기 남부산 남노회 주교연합회에서 모범 어린이로 선정하여 표창합니다. 주 2020년 9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부산 남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대동. 상품도 같이 드릴게요. 모범교사 표창패 송정제일교회 유치부 박현숙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 헌신적인 수고와 깊은 애정으로 섬겨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0년 9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부산 남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대동.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회개함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